드디어 시편 23편 마지막에 오게 되었습니다. 이 시는 다윗이 인생 초반에 쓴 것이 아니라 인생 말년에 쓴 것이기 때문에 이 짧은 시 한 편을 읽으면서 다윗의 인생이 어떠하였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다윗이 어떠한 인생을 살았는지. 그가 비록 한 나라의 왕이 되었지만 그러나 그의 인생은 엄청난 고통과 고난이 많았던, 정말 매우 깊은 고난의 폭풍우 속을 헤엄쳐 왔던 그러한 삶이었습니다. 그러한 인생 속에서 그는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심을 알았고, 목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는 고백을 했습니다. 왜 부족함이 없었는지는 우리가 지난 8주 동안에 살펴보았어요. 2절부터 6절 아까 상반절까지 다 봤어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에 그는 무엇을 고백하느냐? 그의 소원은 무엇이냐?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게 여호와를 목자로 모시며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의 마지막 소원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살리로다. 누군가는 끝이 왜 이렇게 시시하냐? 이거 결론은 교회 열심히 다니라는 거구만.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 끝맺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만 이 짧은 한 구절의 고백 속에 그의 간구와 그의 소원 속에 담긴 진리가 얼마나 커다란 것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 평생에 내가 영원히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고 싶다라고 하는 이런 고백과 이 소원은 엄청난 겁니다. 왜 그런가? 우선 시인이 영원토록 살고 싶어하는 여호와의 집이 무엇인지 먼저 그것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집은 무엇입니까? 집. 할 말이 정말 많습니다. 그렇지만 하지 않겠습니다. 설교 시간을 좀 줄이기 위해서. 그러나 벌써 여러분에게 집은 뭐예요? 라고 말했을 때부터 하고 싶은 말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 많을 거예요. 어떤 분은 걱정하기도 하고 염려가 되기도 하고, 어떤 분은 지금 기대감에 벅차 있는 분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집은 그냥 우리가 단순히 퇴근하면 집에 돌아가서 TV 보고 밥 먹고 잠자고 하는 그런 주거 장소만을 얘기하지는 않잖아요. 우리가 보통 집이라고 얘기할 때. 거기에 그 사람이 어떠한 경제적인 기반을 가지고 있느냐, 그 사람의 사회적 지위가 뭐냐, 그 사람의 심리적 안정이 어디에 있느냐, 그 사람의 취미가 뭐냐,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이 뭐냐, 그럼 그 사람 집을 보면 다 알 수 있잖아요. 다윗에게 집은 어떤 것일까요? 다윗에게 집이란. 사실 다윗은 집과 거리가 먼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어렸을 때 목동이었어요. 양을 치는 목자였어요. 그러니 뭐 가을철 겨울철은 뭐 우리에다가 양을 넣고 그 집에서 지냈다고 치더라도, 뭐 날씨 좋은 뭐 봄이나 여름철 되면은 양들을 데리고 풀 있는 곳을 찾아서 이제 다녀야 했기 때문에 아마 어린 시절에 다윗은 집에서 편안하게 발 뻗고 잔 것보다 그 냄새나는 양들하고 같이 이렇게 뒹굴면서 야영을 했던 것이 더 익숙한 사람이었을 거예요. 어릴 때 그렇게 보냈고, 그 다음에 사무엘이 와서 기름을 붓죠. 그리고 골리앗과의 1대1 대결을 벌이는데 다윗이 이겨요. 그때부터 다윗의 인생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그러니까 사울이 죽인 사람은 천이고 다윗이 죽인 사람은 만명이다. 이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보다 다윗을 더 좋아하게 되니까 그의 인기가 높아지죠. 명성이 있어지죠. 그러면 인생이 폈구나라고 생각하겠지만 사울이 시기에서 그를 죽이려고 해요. 그러니 그때부터 그는 집을 떠나서 광야, 뭐 굴 이런 데에서 사는 거예요. 그때 나이가 아마 10대 후반, 20대 초반 그랬을 겁니다. 그가 기름 붓고 골리앗을 죽이고 했던 게뭐 10대 후반이나 좀 늦으면 20대 초반 정도 됐었을 거예요. 그 나이부터 그는 집 없이 광야를, 사막을, 동굴을 이렇게 지내면서 다녔고, 한때 집이 있긴 있었어요. 그건 언제였냐면 블레셋 땅에 가서, 적국의 땅에 가서, 적국의 왕이 준 땅에서 살았는데, 그게 집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언제 또 적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지 모르는 그런 위험한 순간인데, 그러다가 이 다윗이 30살의 왕이 됩니다. 그때 처음에는 유다의 왕이 됐다가 나중에 온 이스라엘 왕이 되는데, 그때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예루살렘을 점령을 해요. 그 예루살렘이 아직도 여부스 사람들의 손에 있어서 이스라엘이
아직도 이 땅을 정복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다윗이 그 땅을 정복하고 그 땅에 다윗 성을 지어요. 그때 비로소 자기 집이 생긴 거죠. 30대 좀 지나서 그때 비로소. 그것도 두로왕 히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뭐 백향목은 오늘로 치면 아주 최고급 건축 재료입니다. 그 당시 최고급 건축 재료를 바치고 기술자들을 다 보내줘서 집을 짓게 했으니까 그 다윗성은 굉장히 아마 화려하게 좋게 지었을 거예요. 한나라의 왕이 거하는 집이니까. 그런데 뭐 다윗이 그렇게 화려한 왕궁을 지었다고 해서 그가 늘 거기서 편안하게 살았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전쟁이 많이 있었으니까 그렇게 왕궁을 지어놓고도 그는 전쟁터를 누볐던 사람이고요. 나중엔 또 무슨 일까지 있나요? 사랑하는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요.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니까 또 그 집에서 쫓겨나와서 다시 광야로 들어가야 됐던, 사울에게 쫓길 때는 뭐 젊었을 때이지만 그때는 이제 나이 많아서 노년이 되었을 때잖아요. 그러니 다윗은 그 다윗의 인생과 집을 생각해 보면 다윗은 그렇게 편안한 집을 갖고 있었던, 물론 편안한 집이 있죠. 왕궁이라고 하는 아주 편안한 집이 있지만, 그러나 그에게 있어서 그 집은 그렇게 편안한 집은 아니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제 그가 살던 때에도 뭐 늘 그런 어려움만 있었던 건 아니니까 이제 그도 이제 좀 편안해지고 좀 안정적일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는 또 다윗이 뭘 했냐면 죄를 범하죠. 밧세바를 범하고 죄를 범하니까 그때 또 하나님이 무슨 징계를 내리시냐면 너의 집에 영원히 칼이 끊이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징계를 내리세요. 너의 집에 끝까지 칼이 너를 따라다닐 것이다. 칼이 너희 집에서 영원히 떠나지 않을 것이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집이 어떻게 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집을 갖고 싶으십니까? 나에게 집은 무엇일까요? 한 2년 전에 제가 입원을 한 적이 있어요. 드디어 저도 제 인생에 입원을 해보게 되는구나. 사역하니까 이제 병원 신방을 많이 다니죠. 근데 이제 좀 가볍게 입원하신 분들은 가끔 부러울 때가 있어요. 누워있고 편하고 출근하지 않아도 되고. 제가 이제 그런 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좋다. 나도 이제 쉴 수 있구나. 내일 출근하지 않아도 되는구나. 뭐 이렇게 이제 쉬는데 밥이 나오더라고요. 밥을 먹는데 어쩜 그리 밥이 맛있는지. 도대체 누가 병원밥 맛없다고 한 거야? 밥이 너무 맛있는 거예요. 하루 세 끼 그렇게 꼬박꼬박 밥 먹고 누가 또 찾아오시면 빈손으로 오지 않고 또 맛있는 거 챙겨서 또 찾아오시고 하니까 정말 편하게 읽고 싶은 책 보고 뭐 그러면서 편하게 이제 자고 싶으면 자고 있는데 일주일을 못 가겠더라고요. 이제는 막 아프긴 아픈데 그래도 너무 집에 가고 싶은 거예요. 너무 집에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집에 가고 싶지 않다, 이런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집에 가고 싶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집에 가야 되는데 가기 싫으니까 계속 또 딴 데에서 뱅뱅 돌다가 나중에 집에 들어가고. 뭐 이유는 여러 가지 있겠죠. 집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거나, 아니면 집이 뭐 시설이 너무 안 좋아서 그냥 밖에 있는 게 좋거나, 뭐 이제 그런 사람들은 집에 들어가고 싶진 않을 거예요. 다윗은 어느 집에서 살고 싶다고 하나요? 다윗이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살고 싶다는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호와의 집은 뭘까요? 자신은 지금 화려한 왕궁에서 살고 있어요. 시설로 치자면 이것보다 더 좋을 때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 이스라엘 나라에. 그런데도 그는요, 그렇게 화려한 왕궁에서 살고 있을 때에도 그랬고, 젊은 시절에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도 그랬고, 또 노년이 돼서 압살롬에게 쫓겨다닐 때에도 그랬고, 그는 늘 한결같이 나는 여호와의 집에서 살고 싶다. 그게 그의 영원한 고백이었어요. 도대체 여호와의 집이 뭐길래 왜 그는 그러한 사모함을 가졌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의 집이라고 하면 대부분 성전을 떠올릴 겁니다. 맞습니다. 성전 맞습니다. 여호와의 집은 성전이 맞는데, 그런데 우리가 머릿속에서 생각하고 있는 그 화려한 성전, 그것은 다윗 시대에 없었어요. 그 성전은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이 지은 거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금으로 돼 있고 화려한 그 성전은 다윗 때 없었어요. 그러면 뭐가 있었던 거죠? 다윗 시대 때는 성막이 있었던 거예요. 성막.
성막이 뭐냐면 성막은 모세 때 광야에서 만든 겁니다. 천막으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 쉽게 말하면 텐트예요. 덮개는 해달의 가죽으로 되어 있고 흰 천으로 둘렀는데 다윗 시대에 이게 모세 때 만든 거니까 지금 다윗 시대까지 오면 거의 한 400여 년이 흐른 거거든요. 그 400년 동안 400년이 넘는 시간 동안에 광야에서 모래바람을 맞고 뜨거운 태양빛을 맞고 뭐 비가 오기라도 하고 이제 그런 걸 버티면서 있었던 그 천막이었으니까 겉으로 보면 얼마나 우중충하고 그 초라하고 그랬겠어요. 게다가 성막은 크기도 크지가 않습니다. 13.5m, 4.5m예요. 그러니 이제 계산해 보시면 아마 한 18평 정도 될 거예요. 18평. 아마 우리 예배실보다도 더 작을 겁니다. 그러니 그렇게 크지도 않은 그냥 천으로 둘러싸여져 있는 그러한 천막 텐트인데 다윗은 왜 그걸 그렇게 사모하고 있나? 어떤 시인은 내가 주의 뜰에서 그 시편 84편에 보면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했을 때 그 궁정이라고 하는 뜻이 궁정이라고 해서 무슨 궁전인가 여호와의 궁전인가 생각할 수 있지만 그건 사실 뜰이란 말이에요. 뜰. 그러니까 여호와의 뜰, 여호와의 마당에서 있는 게 다른 곳에서 첫날을 있는 것보다 하루 그렇게 있는 것이 내게 더 좋고 정말 악인의 장막에 있는 것보다 이 여호와의 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내가 더 좋습니다라고 하는 그 시가 고라자손의 시가 84편에 있는데 다윗과 같은 마음인 거죠. 왜 화려한 왕궁보다도 세상의 부자들이 사는 펜트하우스 같은 그러한 집보다도 왜 이렇게 초라한 성막을 사모하고 있을까? 여기서 살고 싶다고 하는 걸까? 간단합니다. 이유는 여호와의 집에는 누가 계신 거예요? 여호와의 집에는 여호와가 계신 거예요. 우리 집에는 여러분이 사시는 게 아니죠. 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 주한 형제 집에는 주한 형제가 사는 겁니다. 주한 형제 만나려면 주한 형제 집으로 가야지 저희 집으로 오겠어요? 아니죠. 우리 아이들이 가끔씩 할머니네 집에 가자고 할머니네 집에 가자고. 그 왜 가고 싶은 거예요? 할머니네 집에? 이유는 하나입니다. 할머니네 집에는 텔레비전이 있거든요. 저희 집에는 텔레비전이 없어요. 텔레비전 처음엔 저희 할머니 보고 싶어서 그런 줄 알았어요. 기특하다. 근데 아니었어요. 텔레비전. 거기 가면 텔레비전 있으니까 좋은 거예요. 여호와의 집은 여호와가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좋은 거예요. 여호와가 계시기 때문에. 그 여호와의 집에 들어가면 거기에 여호와가 계시다는 것을 알고 그 집에 들어가면 그 집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 때문에 그 집을 거기서 살고 싶다고 사모하는 겁니다. 그러니 비록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초라한 텐트이지만 그런데 거기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 어느 곳에서 물론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지만 그래도 이 세상 어느 곳보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가장 확실하게 직접적으로 만날 수 있는 곳이 바로 그 여호와의 집이었던 거예요. 겉은 초라합니다. 그냥 흰 천으로 그 바람 맞고 그런 천으로 되어 있지만 그런데 사실 그 속으로 들어가면 엄청나게 화려하거든요. 뭐 청색, 홍색, 자색 실로 하고 그다음에 금으로 하고 이렇게 해서 그 안에 굉장히 화려하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 겉으로 볼 땐 초라해요. 그래서 이 속에 들어와 보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겉으로만 본 사람들은 저게 뭐가 좋다고 저걸 그렇게 사모해? 저게 뭐가 좋다고 저기서 영원히 살고 싶다고 해? 라고 이해를 못하고 상상도 못하지만 그 속에 한번 들어와 본 사람은 그 속에 있는 아름다움을 보고 거기서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 본 사람들은 여기야말로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살고 싶습니다라는 소원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이 여호와의 집에서 살고 싶다라고 하는 사모함은 어디서 나오는 마음일까요? 자, 성막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봅시다. 성막에서 주로 이루어지는 일이 뭘까요? 제사죠. 제사.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같은 이제 제사가 그 성막에서 드려지는데 물론 이제 성막은 성소와 지성소 이렇게 천막으로 둘러싸여 있는 게 천막이고 제물을 이제 처리하고 불태우고 이런 건
그 성막 뜰에 있는 제단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어쨌든 자, 그 여호와의 집에서는 그 제사가 이루어지는데 그 제사가 뭡니까? 한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죄를 범하였는데 하나님께 용서를 받기 위해서 흠없는 순양을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그 양을 내가 죽여서 제사 드릴 때 제사장이 죽인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지만 제사 드릴 때 그 제물을 죽이는 건 제사장이 죽이는 게 아니라 내가 직접 죽이는 거예요. 내가 키우고 있는 내 가축을 가지고 와서 내가 직접 죽여요. 제사장은 이제 그걸 처리해 주는 거예요. 불태우고 이렇게. 그건 제사장의 역할이고. 그러니 내가 우리 집에 있는 가축 중에서 흠없고 가장 비싸고 가장 값진 수컷 1년 된 그 양을 또는 염소를 가지고 와서 내가 그것을 죽여서 바치는데 거기서 뭘 보게 되나요? 거기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다고 했을 때 그냥 말로만 야 됐다 내가 용서해 줄게 하고 끝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반드시 그 죄에 대한 대가는 지불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죄에 대한 대가는 죽음으로 져야 돼요. 그런데 내가 아니라 이 양이 대신 죽고 있을 때 그 죽음을 보면서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보는 거예요. 정말로 죽는구나. 그런데 동시에 내가 죽지 않고 이 양이 나를 대신하여 죽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 제사의 현장 속에서 보게 되는 거예요. 성막에서 보는 게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하신 하나님의 은혜. 이걸 제사의 현장에서 보는 것이고 바로 성막에서 여호와의 집에서 그걸 경험하는 거예요. 그걸 보았을 때 그냥 형식적으로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정말로 그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와 용서를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아름답습니다라고 고백을 해요. 그러면 그 아름다움을 경험한 사람은 그것으로 끝일까요? 나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나는 이제 내 평생 다 했습니다. 내일부터는 이제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그럴까요? 아니 우리가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잖아요. 그 맛집을 가서 먹었어요. 진짜 맛있는 걸 먹었어요. 그 먹을 때 여러분 생각 어때요? 나는 이제 더 이상 여한이 없어. 살면서 이렇게 맛있는 걸 먹어보다니. 하는 마음으로 먹겠지만 다음날 눈 뜨면 또 어떻게 돼요? 또 찾잖아요. 더 맛있는 걸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발견했는데 오늘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발견했다고 그걸로 끝이겠어요? 아니죠. 그보다 더 깊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그보다 더 놀라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대한 사모함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그건 여호와의 집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집에 있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다른 시편에서 27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서 살면서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오늘 23편하고 비슷하죠?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그러니 다윗의 평생의 소원은 내가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의 평생의 소원이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보았습니까? 저는 하늘을 좋아해요. 그래서 파란 하늘을 보면 되게 기분이 좋고, 근데 또 때로는 붉은 노을이 꼈을 때, 그때는 이상하게 이렇게 마음속에 그 애절한 그 마음이 이렇게 감정이 들어요. 그 붉은 노을을 보면 오늘 하루도 이렇게 가는구나 등등의. 근데 어제 말씀 준비하다가 어제 저녁에 이렇게 화장실 간다고 이렇게 나와서 저쪽 편에 있는 창문을 봤는데 하늘이 붉게 물들어 있는 거예요. 우리 같은 하늘 아래 살고 있으니까 혹시 보셨나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바로 이제 아내한테 메시지를 보냈죠. 하늘을 봐봐. 또 좋은 걸 보면 이제 바로 또 공유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때 답이 왔어요.
안 그래도 보고 있었어. 그런 이제 노을을 보면서 아름답구나. 그런 생각을 해요. 아름답구나.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뭔가 볼 때 아름답다, 좋다. 이 아름답다 좀 이렇게 고상해 보이지만 좀 더 이렇게 쉬운 말로 하면 예쁘다. 같은 거예요. 예쁘다. 아, 예쁘구나.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 아름답다는 건 사실 뭐 기준마다 또 다르긴 하겠지만 뭔가 조화를 이루고 있다. 그리고 균형을 이루고 있다. 그럴 때 우리는 아름답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보고도 예쁘다라고 할 때는 눈, 코, 입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있으니까 예쁘다고 하는 거지. 눈이 여기 눈이 있어야 될 자리에 코가 있고 뭐 그럼 우리는 예쁘다고 안 하잖아요. 그런 거거든요. 근데 아름답다, 예쁘다를 꼭 우리 눈에 보이는 것만 말하진 않아요. 어떠한 사람이 정말 착한 성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나한테 친절함을 보여줬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람을 아름답다고도 말해요. 친절하다. 근데 그게 또 다른 표현하면 야, 그 사람 참 예쁘다. 얼굴, 외모가 예쁜 게 아니라 그 사람 마음씨가 예쁘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향하여서도 우리는 하나님이 아름답다라고 고백합니다. 다윗도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여호와의 아름다움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무슨 모양이 있으신 분도 아니고 뭐 색깔이 있으신 분도 아니고 크기가 있으신 분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물질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간혹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을 봤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눈으로 봤다는 게 아니라 정신적으로 뭔가를 느꼈다는 거지. 내가 진짜 내 눈으로 하나님의 형체를 봤습니다. 그건 다 거짓말이에요. 하나님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물질로 존재하신 분이 아니고 영이시기 때문에. 그러면 이 시인이 다윗은 분명히 그걸 본 거잖아요.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그럼 뭘 보았다고 하는 걸까요?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봤다. 그러니까 이건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시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내가 내 눈으로 봤습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피조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거를 보았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어떤 자매가 있어요. 뭐 있다고 쳐요. 있어요. 근데 어려운 일을 당했어요. 회사에서 실직을 당했어요. 그리고 몸도 아파졌어요. 그렇게 하루하루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돈도 없어지고 몸은 큰 병에 걸려서 정말 힘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도 안 나가게 되고 마음속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생겨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을 주실까? 그러면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더 소망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살고 있던 그때 누군가가 찾아왔어요. 집으로. 안 나가려고 했는데 두들겨서 나가 보니까 친구가 왔는데 뭐 자주 통화하고 자주 만나는 친구가 아니라 정말 오래전에 만났던 교회 친구인데 갑자기 찾아온 거예요. 어떻게 왔냐고 했더니 네 소식을 들었다고. 너가 정말 지금 힘들고 어렵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하던 중에 그래도 직접 찾아가 봐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왔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짧게 인사를 해주고 손에 무언가를 쥐어주고 그냥 가요. 뭐 그런데 오래 있으면 또 힘드니까 부담스러울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간단하게 인사하고 손에 무언가를 쥐어주고 그리고 잘 지내라고 하고 하나님의 내가 기도한다고 하고 갔어요. 친구가 떠나갔는데 손에 뭐가 있나 봤더니 봉투가 쥐어져 있어요. 봉투 속에 보니까 돈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이 자매는 무슨 마음을 가질까요? 야, 내가 돈이 없었는데 돈이 생겼네. 그 마음으로 기쁠까요? 그런데 그 사람은요. 그 친구가 돌아갔는데 그 봉투를 보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이름을 부릅니다. 누구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요. 그 친구의 이름을 부르지 않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요. 왜? 하나님이 오신 것도 아닌데 친구가 왔는데 왜 친구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까요? 그가 받은 건 돈이지만 그가 거기서 깨달은 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해되세요? 아, 내가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이 이렇게 정말 나와 함께 하셨구나. 내가 무엇을 힘들어하는지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저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나를 위로해 주시는구나.
그것을 경험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경험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체를 보이지 못했죠. 하나님이 직접 우리한테 오신 건 아니에요. 누군가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셨는데 우린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 그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이러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자주, 실제적으로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느냐에 따라 우리 신자들의 삶이 풍성해질 수도 있고 아주 빈약해질 수도 있어요. 그냥 머릿속으로만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진짜 내 삶에 찾아오셔서 나의 필요한 것들을 하나하나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때, 그때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말하는 거예요. 그 아름다움을 경험하면 또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고 싶은 거예요. 내일은 어떻게 해주실까? 그 다음은 어떻게 해주실까? 돈을 주셨다는 거에 감동받지 마세요. 그냥 예고. 오늘 이렇게 돈 주셨는데 그럼 내일은 또 누가 찾아와서 나한테 또 얼마를 주고 갈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일은 더한 고난이 올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본 사람은 그 고난을 보면서 또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아무나 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볼 수 없다는 것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다 볼 수 있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데 아무나 볼 수 없어요. 그럼 누가 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려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특별한 자리에 가야 돼요. 우리 어떤 걸 구경하러 갈 때에도 자리를 잡기 위해서, 그 자리 선점하기 위해서 굉장히 그 노력 많이 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이제 좌석제가 돼 있어서 그 티켓마다 다 번호가 있지만 옛날엔 그런 거 없었잖아요. 그냥 티켓 끊고 빨리 가면 되는 거였잖아요. 옛날에 제 고등학교 때 축구장을 한번 간 적이 있는데, 국가대표 경기를 한번 갔는데 그때만 해도 이런 좌석제가 없어가지고 티켓 사서 그냥 딱 문 열리기 전부터 거기 줄 서 있는데 문 열리자마자 한 게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팍 뛰어가는 거예요. 좋은 자리를 찾기 위해서. 그럼 거기 가면 다 잘 볼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아름다움도 그냥 아무 데서나 아무렇게나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자리에 가야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건 그 자리가 어디냐면 하나님과 특별한 1대1의 관계예요. 1대1의 관계. 사실 우리의 시조, 우리의 조상 아담은 하나님의 집에서 살던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집을 박차고 나와버렸어요. 가출했어요, 사실 그분이. 그래서 그 하나님의 집에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맛보고 그러면서 자신의 피조물의 영광을 누리면서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주인인 집이 싫어가지고 이제 내가 주인이고 이 집주인이 내가 되고 싶어서 그 집을 박차고 나와버렸다고요. 그렇게 되니까 이제 쫓겨났어요. 더 이상 그 집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 영광을 이제 더 이상 누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아담의 후손들, 아담을 비롯해서 그 후손들인 우리들은 다 죄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집에 갈 수도 없고 돌아갈 수도 없고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볼 수도 없는데, 근데 우리 마음속에는 뭐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에 대한 희미한 그리움이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살면서 뭔가 아름다운 걸 찾는 거예요. 원래는 그게 하나님이었는데 그걸 보지 못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서 아름다움을 찾아요. 이쁜 것을. 그렇게 해서 뭔가 내 눈에 보기에 정말 이게 좋아라고 하면은 그걸 갖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면서 살고, 때로는 정말 그것을 얻을 때도 있어요. 소유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소유했다고 해서 내가 정말 만족함이 오십니까? 내가 정말 행복해지십니까? 여기 있는 여러분은 지금 교회 나오셨잖아요. 예배를 드리고 있으시잖아요. 매주 지금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오시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사실 거기서 만족을 못 얻으신 분들이에요. 거기서 만족을 얻었다면 여기 올 리가 없습니다. 그냥 거기서 사는 거죠. 다 됐는데 뭐 왜 여기까지 굳이 일요일 날 여기까지 오시겠어요? 여러분들이 아직도 내가 예쁜 거 찾아다녔지만 그동안 내가 만난 예쁜 것들이 나한테 진짜 만족을 주지 않았어요.
근데 그게 나한테 만족 주고 있다고 아직도 그걸 붙들고 있는데 실제로 만족 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기 와 있는 거예요, 지금. 왜요? 누군가 가르쳐 줬어요. 그 만족은 하나님만 주실 수 있다. 예수를 믿어야만 그 만족을 얻을 수 있다. 그걸 들어서 아, 예수를 믿어야 되는구나. 예수를 믿어야 진짜 만족이 있구나. 그 생각으로 여기 오셨는데 문제는 정말 예수를 만났느냐, 아직도 못 만났느냐, 이제 그 문제가 이제 놓여져 있는 거죠. 그러면 누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다시 볼 수 있을까요? 그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입니다. 중요합니다. 누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다시 볼 수 있겠어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즉 나의 죄를 깨닫고 내 죄를 회개하고 예수가 바로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신 분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믿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다시 하나님의 집으로 불러주셨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고 있는 사람들, 그들에게 주어진 특권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볼 수 없는 사람의 시력을 회복시켜서 보게 하시고, 들을 수 없는 사람의 청력을 회복시켜서 듣게 하시고, 맛볼 수 없는 사람의 미각을 회복시켜서 맛보게 하는 것처럼 우리는 본래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볼 수 없는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거듭나게 하셔서, 그렇게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어디에 가장 많이 있을까요? 어디에? 성경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가장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하신 일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역사 속에서 무슨 일을 이루어 오셨는지를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럼 우리가 그 성경을 보면서 아,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구나, 하나님이 이러한 일을 하셨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요. 알아요. 자, 그런 다음에 그것을 자신에게 적용할 때, 자신한테 적용할 때, 그냥 읽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이 내 인생에 어떻게 찾아오셔서 내 인생을 어떻게 다루어 가시는지를 실제로 경험할 때, 그때 객관적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주관적인 하나님의 느낌으로 바뀌어요. 정말로 살아계시는구나. 정말로 나에게도 말씀하시는구나. 이것을요. 그러니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기 위해서 우리는 뭐 기적을 찾아다닐 이유가 없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거기에 없어요. 성경에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세요. 큐티를 하세요. 말씀을 읽으세요. 배우세요. 공부하세요. 근데 사실 그걸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대로 정말 내가 살아야 된다는 얘기죠. 아무리 말씀 많이 외우고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이단들은 우리보다 더 많은 성경 구절을 외우고 있어요. 그 말씀이 정말로 나의 것이, 내 삶에 어떻게 나타났나. 이거 어려운 말로 하면,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의 속성을 아는 것과 그 하나님의 속성의 시행 방식을 아는 것이 두 가지라는 거거든요. 정리를 하면. 즉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의 사랑, 거룩, 공의 뭐 등등의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그것이 내게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닫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정말 내 인생에 오늘 아침에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 오늘 오후에 무엇을 하셨는지, 일주일 전엔 하나님 내게 어떤 일을 해주셨는지, 그것을 아는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어요, 하나님은 없어요, 이런 말 못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오늘 내가 여기 있는 건 무엇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본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최근에 역대상 말씀, 우리 6월달 들어서 역대상 말씀을 보고 있어서 솔직히 처음에는 저도 되게 힘들었어요. 이 족보가 쭉쭉 나오는데 본문도 내일 새벽에 설교를 해야 되는데 본문이 무슨 도대체 뭐 1절부터 80몇 절 이거 언제 다 읽고 이거 그리고 매일 성경 말씀대로 새벽 설교 본문 안 했으면 사실 한 번도 설교할 일이 없는 그런 본문들인데 힘들었어요. 그래도 그 속에서 또 이렇게 족보가 이렇게 기록된 이유들이 있구나 하는 것들을 또 새롭게 발견해 가고, 그러다가
다윗 이야기가 시작이 됐잖아요. 이제 그때부터 좀 괜찮아졌는데, 근데 지금은 감사해요. 10편, 23편 설교와 또 다윗의 스토리가 같이 가고 있으니까 또 감사한데, 우리 지난주 한 주간도 봤잖아요. 기억나는 게 뭡니까?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더라. 이게 지난주에 정말 늘 반복되는 말씀이었어요. 지난주 새벽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더라. 그런데 정말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어디를 가든지 늘 이기는 승승장구하던 다윗이었는데, 그런 다윗이 갑자기 인구조사를 하네요. 갑자기. 그리고 역대상에는 빠져있지만 사무엘서에 보면은 그 인구조사 하기 전에 이미 또 뭘 했냐면 밧세바를 빼앗고 그 남편 우리아를 죽여요. 그 일을 한 거예요. 그런데 정말 역설적인 건 뭐냐면, 다윗이 그런 간음과 살인의 죄를 범하고 인구조사라고 하는 교만의 죄를 범하였을 때 그 죄로 인해서 다윗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더욱더 많이 발견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가 평안함이 있을 때, 그 화려한 왕궁에서 발 쭉 뻗고 편히 누워서 쉴 수 있을 때, 그럴 때 오히려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더 많이 볼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그러나 그는 그 순간에 그의 눈은 어디를 향하고 있었냐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향하여 눈이 향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옆집 여자에게 눈이 향했어요. 그리고 그 욕망의 불을 끌 수가 없어서 그 여자를 범해버리죠. 어떤 적이 쳐들어와도 다 이길 수 있었던 그 순간에 우리 생각이라면 이때야말로 정말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확실하게 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던 그 순간에 다윗의 눈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꽂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자기가 모아놓은 군사력에 꽂혀 있었던 거예요. 보지 못하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아요? 우리가 그토록 바라던 평안함이 있고 성공이 있고 부유함이 있고 부자가 되고 명성이 있고 할 때에 나를 이렇게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을 것 같지만 오히려 그런 시간에는 욕망에 눈이 멀어버려요. 교만에 빠져버리고. 그러던 다윗이 그렇게 죄를 범하였는데, 다윗이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그렇게 죄를 범하였지만 거기서 끝이 아니었다는 거.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야, 이제 화려한 왕궁 짓고 전쟁도 다 이기고 나라는 강해지고. 근데 야, 너 마음에 드는 여자가 없었어. 다윗 아내가 되게 많잖아요. 근데 마음에 드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 이제 드디어 마음에 드는 여자가 하나 생겼구나. 예쁜 여자 하나 생겼구나. 데려왔네. 잘했다. 그렇게 하는 거야, 인생은. 부럽네. 집도 다 짓고 이제 아내도 바꾸고. 그건 세상의 방식이고 세상의 관점이죠. 다윗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의 마음의 우선은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러니 아무리 내가 예뻐 보이는 여자를 데려왔어요. 그리고 인구가 많아졌어요. 군사력이 세졌어요. 그런데 그는 그 짧은 순간에는 만족할 수 있었겠지만 그 짧은 시간이 지나가고 나서는 만족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이전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다 들어주셨고, 또 하나님이 나한테 필요하실 때면 나에게 직접 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는 기도해도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나한테 직접 말씀도 안 해주세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러 나왔지만 내 예배를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거예요. 마치 가인의 제사는 안 받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시는 것처럼, 이렇게 다 나왔는데 다른 사람의 예배는 받으시는데 다윗 자신의 예배는 안 받으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거절하신다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 이겁니다. 나는 정말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정말로 느끼고 있나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지난주 말씀처럼 나를 추적해온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끝까지 따라와서 그렇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붙들어준다. 그것에 감격하며 살아가고 있냐고요. 그런데 아닌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나는 예배드리러 오지만 오늘도 정말 오고 싶지 않았는데 억지로 나왔어. 그리고 나는 기도하는데 기도하고 싶지도 않아. 성경을 자꾸 읽으라고 하는데 재밌어야 할지
하나도 재미도 없어. 그럼 뭐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금이 갔다는 얘기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어요. 여러분, 부부 관계가 좋을 땐 그냥 뭐 좋은 것만 있어도 생각나고 그러지만, 부부 관계에 금이 가기 시작하면 그 남편의 목소리 듣고 싶습니까? 그 아내의 목소리가 듣고 싶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 싫거든요. 그럼 누구 잘못이에요?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나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지 못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내 죄가 그렇게 만든 것입니까? 근데 하나님의 손은 짧지 않아요. 하나님은 추적해 온다니까요. 내가 어디를 가든지. 그럼 뭐가 문제예요? 내 죄예요, 내 죄.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회개해야 돼요. 다윗이 그걸 한 사람이에요. 다윗이 그 인구조사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상당한 값을 치르고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사서 거기서 제사를 드렸다는 것을 우리 금요일 날 봤잖아요. 금요기도회 때 그 말씀 나눴어요. 상당한 값을 치러서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갔다고요. 그냥 간 게 아니라, 공짜로 간 게 아니라. 다윗은 그걸 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다시 그 마음을 푸시고 그가 올려드리는 제물에 불을 내리심으로써 다윗을 받아주시는 그 용서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로 인해 7만 명의 사람들이 전염병으로 죽는 걸 보며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보며 두려워 떠는 이 사람, 하나님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내가 잘못하면 저렇게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이 또 저렇게 죽는구나. 그런데 자신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만나주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이라고요. 그걸 경험해요. 그것을. 그러니 우리도 그 아름다움을 보고 싶지 않습니까? 이건 그냥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 다니고 내가 봉사도 좀 하고 내가 또 예배 마치고 그냥 축도 끝나면 바로 사라지고 그게 아니라 점심도 여기서 먹고 속으로 모임도 하고 또 뒤에 무슨 모임도 하고 애들도 좀 가르치고 뭐 주차 안내도 하고 무슨 봉사도 하고 그런다고 해서 이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에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 다른 사람은 모르는 나와 하나님만의 특별한 관계. 제가 목회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뭐냐면 부부의 관계는 정말 아무도 모르는 거구나. 교회에서요. 뭐 이렇게 부부들이 있잖아요. 정말 그 친절하고 웃음이 있고 관대하고 정말 믿음이 있어 보이고 정말 잘 섬기고 기도도 많이 하시고 그런데 뭔가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신방하고 상담을 해보면 가정이 다 깨져 있어요. 교회에서 보는 모습이 절대 아니에요. 남편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아무도 몰라요. 그들만 하는 거예요. 부부만. 그게 특별한 관계예요. 여기 우리도 있지만 우리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부부만 알고 있어요. 그게 은밀한 관계잖아요. 거기에 누구를 또 끌어들일 거예요? 그래도 안 되죠. 이건 부부만의 관계니까 거기 누굴 또 끌어들일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아무도 알지 못하는 나와 하나님만의 비밀스러운 그 관계예요. 우리는 얼마든지 속일 수 있어요. 특히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은 얼마든지 속일 수 있어요. 내가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그럼 거기에 넘어가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과 정말 어떤 관계에 있는가 그건 자신만 알아요. 본인 양심이 알아요. 솔직히 다 알아요. 말하지 않아서 그렇지 다 알고 있어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이 시편 23편 설교를 시작하면서 드렸던 말씀이 있습니다. 그 첫날 설교 초반부에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런 말씀 드렸어요. 몇 주간 이 말씀을 나누게 되면서 우리는 우리의 목자이신 여호와를 만나고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변화가 되어지고 정말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변화와 살아냄. 그럼 여러분 이 말씀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니까 익히 들어서 알고 있고 외우고 있고 또 어떤 분은 이미 이전에도 몇 번 이런 설교 시리즈를 들은 적도 있고 하신 분도 계시지만 그냥 그렇게 머리로 알고 있는 거 말고 정말 오늘로 이제 9번째 시간인데 이 8주 동안에 나에게 있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그리고 나는 그 변화를 받은 대로 살아내기 위해서 무슨 노력을 했나요? 그리고 그 변화는 어디서 오죠? 그 변화는 여호와를 목자로 모시고 살았을 때 그 행복함은 어디서 오는 거죠? 하나님과의 1대1 관계를 회복할 때 오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여호와의 집에서 살고 싶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여호와의 집이 아닌 다른 것을 나의 집으로 추구하면서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다양한 선교 단체가 있는데 정말 그 전쟁이 있고 위험한 지역에 가서 사역하는 선교 단체도 있어요.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에 아프가니스탄, 그러니까 전쟁이 있고 막 굉장히 위험하고 내전 있고 이런 곳에 직접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사역하는 분들이에요. 이분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사역을 하는데 그 선교사님의 딸이 어느 교회 이제 한국에서 어느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이 물어본 거예요. 그 딸에게. 아버지 생각하면 정말 걱정 많이 되겠다. 그랬더니 딸이 이래요. 걱정되죠. 그렇지만 우리 엄마가 한 말이 있어요. 엄마가 뭐라고 했는데 엄마가 이랬어요. 사람의 생명은 사람의 손에 들려있는 핸드백 속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다.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주었대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역시 그 남편의 그 아내군 생각을 하셨대요. 아내가 그런 믿음이 있으니 남편은 또 그런 위험한 데 가서 사역하는 거죠. 자, 보십시오 여러분. 사람의 생명은 우리가 들고 있는 핸드백 속에 있는 게 아닙니다. 핸드백 속에 뭐가 있으십니까? 우리 자매님들. 핸드백 속에 뭐가 있으십니까? 네, 다 들었습니다. 기저귀가 있답니다. 굉장히 좋은 지적이에요. 기저귀. 그렇죠? 그 아이를 잘 키워서 그 아이가 잘 돼서 그 아이를 돋보겠다고 하는 그러한 것도 우리의 집이 될 수 없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집이죠. 진짜 집이죠. 진짜 집. 그래서 정말 평수 큰 아파트로 가고 뭐 좋은 집 가고 이게 다들 목표잖아요. 지금 좋은 집 얻으려고 하는 거. 거기에 있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생명이. 그러면 뭐 은행, 계좌, 돈, 통장에 내가 자산 얼마 있는지 그런 겁니까? 우리 자동차입니까? 뭡니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그게 나를 안전하게 지켜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다 내 모든 걸 지금 쏟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엊그제 금요일인가 내렸던 비, 자, 그런 비가 내린다고 해보세요. 그 집은 뭡니까? 집은. 그런 비가 쏟아져 내릴 때 나를 안전하게 비가 들이닥치지 않도록 물 새지 않도록 그렇게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게 집이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내가 정말 온 힘을 다해서 얻으려고 하는 그런 집, 부동산, 주식, 돈, 이런 많은 것들이 정말 나한테 비 한 방울 안 맞게 안전하게 그렇게 나를 보호해 줄 거라고 생각하세요? 어느 순간 되면 그것도 다 날아가요. 그리고 아주 빠르게. 순식간에 사라져버릴 거예요. 그러면 아마 그냥 비 맞는 게 아니라 그냥 홍수에 떠내려가는 거죠. 그러니 거기에 그걸 내 집으로 영원히 난 여기에 살겠어, 난 이걸로 살겠어라고 그걸 추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의 집은 어디라고요? 여호와의 집이라고요. 여호와의 집. 그게 왜 중요한데요? 거기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게 왜 중요한데요?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잖아요. 그러니 딸랑 몇 억짜리 집 하나 가지고 있다고 그 안심을 갖고 사는데 정말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하고는 관계 딱 끊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날 그 몇 억짜리 집 날아가 버리면 어디서 뭘 가지시겠어요? 그러니
몇 억짜리 집 없어도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로 계시면 그건 다 가진 거예요. 그래서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찬송 있잖아요. 두 번째, 그러면 우리는 여호와의 집에서 살아야 합니다. 여기서 산다는 말의 반대말은 죽는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죽는다의 반대말인 산다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뭐냐면 이거는 여호와의 집에서 머무르겠다는 거예요. 여기 거하겠다고. 그러니 여기서 산다의 반대는 나그네예요. 떠돌아다니는 거. 그래서 이 집이 좋을까? 저 집이 좋을까? 저게 좋을까? 거기 중에 이제 여호와의 집도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집도 하나 집은 놓고 이것도 하나 놓고 저것도 놓고 그러면서 이때는 여기 갔다 저때는 저기 갔다가 이렇게 기웃기웃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집에 내가 머물러 살겠습니다. 그 결단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더 이상 하나님의 집을 떠나 방황하지 않고 내가 이제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살면서 이 여호와의 집에서 내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고 여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여기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 살겠습니다. 그 고백이에요. 세 번째는 우리가 이렇게 여호와의 집에 머무르면서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무엇을 하시길래 우리는 그 예수님을 바라봐야 될까요?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일이 뭐라고요? 지금 승천하셔서 지금 하고 계신 일. 우리가 거할 집을 마련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거할 집을. 그런데 예수님만큼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만큼 집 없는 사람의 서름과 고통을 아는 분이 있을까요? 예수님보다 더 아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하늘의 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셨어요. 집을 버리고 오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럼 사람으로 태어나서 왕으로 태어나서 편안한 왕궁에서 대접받으며 살았냐? 그렇지 않았죠.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나셨는데 방이 없어서 마구간에서 태어나시고 짐승의 구유에 누이셨어요. 태어나면서 첫 번째가 그 일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사는 내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는 한 곳 머무를 집이 없으면서 사셨던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런 분이 이 세상에서 나를 가장 편안하게 쉴 수 있게 해주는 집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분에게.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 아니었을까요? 그러니 예수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집은 가장 최고의 집입니다. 내가 편안하게 눕고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그런 아주 화려한 커다란 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이 예수님에게는 가장 큰 집이었어요. 그러면 그 예수님께는 그 하나님의 집이 어떠한 것이었습니까? 예수님의 생애를 생각해 보세요. 그분은 새벽 일찍 모두 자고 있는 그 시간에 새벽 일찍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으로 가십니다. 거기서 기도하세요. 때로는 고된 사역을 마치고 밤이 늦었는데 모든 사람은 피곤해서 다 쓰러져 자지만 그 시간에 그분은 밤이 새도록 기도하세요. 왜 그러신 걸까요? 다음 사역을 위해서 기도는 너무나 중요하지. 우리에게 그런 모본을 보여주시는 것일 수도 있지만 그것도 맞지만 그러나 예수님께는요. 아침잠 좀 더 늦잠 자고 밤에 빨리 집에 일찍 들어가서 자는 것보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더 편안한 쉼이었던 거예요. 우리는 기도를 노동이라고 생각하지만 고생이라 생각하지만 힘드니까. 그러나 그분께는 그게 바로 쉼이었던 거예요. 그게 여호와의 집이라고요. 이건 정말 놀라운 삶의 비밀입니다. 저도 어릴 때 교회를 가보면요. 낮에 가든 저녁에든 밤늦게 가든 가보면요. 꼭
교회에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우리 교회도 이제 그런 분들이 좀 많이 계시면 좋겠어요. 꼭 계셨어요. 어느 교회든. 특히 밤에. 근데 거의 대부분은 이제 권사님들 같은 분들이에요. 좀 나이 있으시고 그런 분들. 왜 그분들은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실까요? 왜 그분들은 밤늦은 시간에 나와서 그렇게 기도하고 계실까요? 그분들도 똑같이 우리처럼 똑같이 TV 보고 싶고 맛있는 거 먹고 싶고 뭐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술 한잔 하고 싶고 뭐 그런 게 편한 거잖아요. 근데 왜 그런 거 안 하고 여기 나올까요? 왜 교회로 나와서? 뭐 밤잠이 이제 없나 보죠. 뭐 새벽에 빨리 눈 떠졌으니까 그냥 기도하러 오셨나 보죠. 그런 걸까요? 아니에요. 그분들은 여기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 기도해 본 적이 없고 기도에 응답이 없는 사람들은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나와서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어요. 한나 생각나시죠? 한나,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그 아들을 못 낳아가지고 그 본인한테 그렇게 그 구박을 당하니까 남편은 너무 사랑해 주지만 그걸 못 참아서 뭐 했냐면 성전에 나와서 기도한 사람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 응답을 주시잖아요. 사무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주시잖아요. 한나가 무슨 이스라엘의 역사를 바꾸게 할 만한 위대한 인물을 내가 낳게 해주시면 그런 기도한 사람이에요? 절대 아니거든요. 그는 그냥 아들만 하나 주세요. 아들만 하나. 개인적 기도였어요. 그러나 그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의 역사를 바꾸신다고요. 그런 걸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러니 여기에 쉼이 있는 거예요. 쉼이. 그냥 집에서 TV 보고 뭐 들어 누워 있고 그래서 쉬는 게 아니라 여기 나와서 기도하는 게 쉼인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아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그걸 깨닫습니다. 이것이 극대화되는 것이 예배예요. 예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시는 그 집에서 우리는 영원토록 뭘 할 건데요? 예배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도 이 설교는 또 뭐 앞에서 일찍 끝날 것처럼 뭐 줄이겠다고 뭐 했는데 지금 또 길고 지루하고 재미 하나도 없고 이걸 영원히 하라고? 그게 기쁨이라고요. 이게 특권이라고요. 특권.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는 이 여호와의 집은 결국 공동체로 연결됩니다. 그리고 그 여호와의 집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곳이 지금은 우리의 교회예요. 교회. 그래서 더 이상 성전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이렇게 작은 예배당에 모여서 길고 지루한 설교를 듣고 뭐 기도하자고 하는데 무슨 소리도 지르고 막 이런 거 보면 얼마나 이상하겠어요. 미쳤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이런 거 재밌을까요? 하나도 재미없죠. 그래요. 맞습니다. 그들이 볼 땐 우리는 정말 초라한 인생을 살고 있고 어쩌면 미친 것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기도 해요. 근데 그것이 세상의 사람들이 성막을 볼 때에도 그랬던 거거든요. 겉은 초라해요. 그러나 그 속에 들어가면 말할 수 없는 영광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그 무엇으로도 볼 수 없었던 완벽한 아름다움이 그 속에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 우리도 생각해 보세요. 일요일이면 여러분 일요일을 여러분의 날로 쓰신 적 있으세요? 온전히? 아니잖아요. 없잖아요. 예수 믿기 시작한 것부터. 일요일이 되면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게 아니라 교회 나오셨잖아요. 예배 드리고. 지금 우리 교회는 아직 일이 많이 없으니까 예배 드리고 점심 먹고 빨리 2시, 3시면 끝나지만 진짜 일이 많은 교회들은 아침에 나와서 다 끝나고 돌아가면 밤 9시, 10시 돼요. 목회자들이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일반 성도들이. 그러면서 자기 인생이 사실 없잖아요. 그러다 어쩌다 한 번씩 공휴일이 있는데 또 교회는 또 어떻게 해요? 공휴일이 있으면. 교회 행사를 잡아버려야 돼요. 그럼 공휴일도 내 뜻대로 쓰지 않고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쓴단 말이죠. 1년에 여름 휴가 한 번 있는데 그 여름 휴가 때는 또 교회에서 또 뭘 잡아요? 수련회를 잡아요. 그러니까 또 여름 휴가 내서 수련회를 와요. 아울리치를 가든가. 이게 우리들 인생이에요. 날 위해서 쓰는 게 없어요, 사실.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어리석다고 생각하겠죠. 널 위해 살아라. 그러나 우리는 이게 좋아요. 여러분 억지로 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기쁨으로. 이게 즐거우니까. 여기에 나의 쉼이 있으니까. 왜 그렇겠어요? 여기에 사랑이 있거든요. 이 교회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성도들이 함께 있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여기서 서로 나누는 거거든요. 그게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기쁜 일이 있을 때에도 가장 먼저 달려오는 곳이 교회고 가장 슬픈 일이 있을 때도 가장 먼저 달려오는 곳이 교회이고 가장 어려울 때에도 누가 먼저 생각나냐면 교회 지체들이 먼저 생각나고 내가 힘들 때에도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하면 교회 지체들에게 기도를 요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지 휘필드인가 그 위대한 설교자 휘필드일 거예요. 때로 영적인 침체에 빠지거나 할 때가 있어요. 위대한 설교자 사역자들도. 그러면 그분이 했던 게 뭐냐면 어린 시절에 교회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도 이제 보니까 이제 거의 고정화된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자리가. 뭐 어쩔 때 여기 앉으신 분이 저쪽으로 갔기도 하지만 근데 거의 대체로 이제 정해진 것 같아요. 다들 그래요. 자기 자리가 있어요. 내가 추구하고 선호하는 자리, 좋은 자리. 그럼 거기서 혼자 와서 기도할 때도 거기 앉아서 기도해요. 그러니까 그분이 어린 시절에 정말 자기가 그렇게 기도했던 그 교회를 찾아가 보니까 자기가 무릎을 꿇고 앉았던 그 자리, 거기가 이렇게 남아있는 거예요. 거기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하나님을 만나고 회복하고. 그런 곳이 교회라고요. 하나님과 만난 그 장소,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을 만나게 될 그 장소.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호와의 집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무나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있는 우리 모두, 저를 비롯해서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다 그 여호와의 집에 들어가서 영원히 그 집에서 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디에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어디를 가도 다 하나님이 만나주시지만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가장 잘 만날 수 있도록 한 곳을 정하셨는데 그곳이 바로 교회예요. 여호와의 집. 이 시가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 부족함이 없는 이유를 우린 8주 동안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 소원으로 맞춰지고 있습니다. 이건 내 평생에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 곁을 떠나지 않겠다라고 하는 간절한 소원이자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다윗의 고백만이 아니라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변화와 살아감, 변화되기를 사모하고 변화된 대로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